오늘 말씀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그들이 11절에서도 그들이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13절에서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남은 제자들에게 일렀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1제자에게 나타나시죠. 14절에. 그러면서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며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시죠.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차이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기서 정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심판이에요. 심판. 여러분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이르지 아니하나니 산에서 생명으로 옮기었다 하고 이야기해요. 심판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정죄라고 할 때 아유 하면서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정죄의 차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정죄는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각주 그 심판이 뭐로 되어 있어요? 보입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심판이 뭐로 되어 있어요? 정죄로 나와요. 정죄.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잠깐 볼까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국 무엇이 없대요? 정죄함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정죄함이 없다. 그 다음 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 1절과 2절에 누구 안에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너희들은 정죄함이 없다. 바로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너희를 정죄하거나 심판할 수가 없다 라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믿음에 대해서 자꾸 언급을 하는데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 믿음과 미신의 차이가 뭡니까? 믿음과 미신은 완전히 다르죠? 같아요? 믿음과 미신의 차이는 여러분 미신은 뭐냐면 자기 자신은 변하지 않고 신의 마음을 바꿔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 이게 미신이에요. 자기는 바뀌지 않고 누구의 마음을 바꿔서 신의 마음. 자기가 구실하는 게 뭐예요? 요즘에 뭐 파묘? 영어가 뭐 파묘가 요즘에 한참 뭐 뜨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신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달래서 자신들의 그 모든 그 안위를 아령을 위안에서 복받게 해달라
미신이에요. 미신. 신의 마음을 바꿔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것, 이루려는 것, 그건 미신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이런 미신적인 믿음이 오늘날에도 엄청나게 많아요. 마치 예수님을 믿는데 이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미신을 믿는 거지. 믿음은 절대적이신 그분, 틀림없으신 그분 앞에 내가 나가서 내가 내 자신을 바꾸는 거예요. 그분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뜻, 나를 향하신, 내 가정을 향하신 그분의 뜻, 내 자신을 바꾸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 자신을 바꾸는 것이고 미신은 신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믿는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잘못된 그러한 미신적인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병든 사람들 사업을 위해서 그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병을 나을 수도 있고 낫지 않고 그 죽음을 준비할 수도 있고, 내가 병들어서 죽게 되면 하나님 안 계시고, 내가 행동하지 않으면 하나님 없어. 그게 바로 미신적인 믿음이에요. 미신적인 믿음. 이 일 해결되면 하나님이 있고 이 일 해결 안 되면 하나님 없어.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알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그 믿음이 구원받은 믿음입니까? 구원받은 믿음 아니에요.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시작.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인 줄 알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안다. 그러나 귀신 같은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 줄 아세요? 알면 뭐해? 행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시작.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귀신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믿는다고 하면서 삶이 전혀 따라오지 않는 그러한 껍데기만, 모양만, 무늬만 크리스찬, 그러한 믿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하실 때 많은 기적과 치유의 역사들이 나타났어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들어가실 때 귀신들도 두려워서 부들부들 떨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누가복음 4장 34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4절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귀신을 인정하는 말이에요.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계속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안다 그랬어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기모스 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입니다. 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안다고 하는 이 귀신 같은 믿음이, 여러분, 그 사람이, 우리는 이와 같이 귀신 같은 믿음을, 미신적인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뭘 믿느냐라는, 무엇을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해요. 오늘 말씀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귀신 들렸던 그 막달라 마리아, 그를 치유받았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엠마오로 가는 12제자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11제자에게 나타나시고, 나타나실 때마다 그들이 한결같이 무엇하지 못했대요?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경험과 이성의 그 틀 속에 딱 갇혀 있다 보니까 그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듣고도 믿지 않느니라. 그리고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죠. 나타나실 때 13절 시작.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자신들의 경험과 그 이성의 틀로 딱 갇혀 있다 보니까 자기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거거든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주님께서는 믿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완악하다라고 표현했어요. 완악하다.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고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합니다.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믿지 아니하니라. 그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너희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내가 너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너희를 위해서 함께 죽는 그분이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말하죠. 읽어봅시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으리라 하는 거예요. 심판을 받으리라. 정죄를 받으리라. 좀 세게 표현하면 심판을 받으리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분기점이 누구예요? 심판의 분기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천하 공의로 심판할 날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예수님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1절 이따가 한번 다 읽어보기는 할 텐데 디모데후서 4장 1절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악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누구요?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엄히 명한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2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읽으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라는 거예요. 복음 한마디로 얘기해서 말씀을 전하, 복음을 전하라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오게 될 것이다. 세월이 더욱더 말세로 치닫을수록 거짓된 선생들이, 선지자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벼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른 스승이 많이 두고 그러면서 허탄한 이야기, 자기 입맛에 맞는 내 즐거운 소리,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러고 신앙생활 한다라고 착각들을 하는 거예요. 마치 귀신 같은 그런 믿음. 그 다음 절 사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느라. 그러나 하면서 얘기해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복음 전도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다하라 라고 성경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는 그의 임종 가까워 왔을 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썼던 편지의 내용입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마치 목회서신이라고 하거든요. 그에게 꼭 필요한 말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 때로 고난당할 수가 있지. 그러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의 직무를 다해라. 마지막 날 때가 이르면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는 곳이 바로 그분이 있다는 것을 어휘 경고하면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역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명령하시기를 만민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그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지만 또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도 합니다. 15절만 마가복음 15장, 16장 15절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왜요? 전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정말로 살아계시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부활이 거짓이라면 전할 필요도 없어요. 전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목격하고 또 제자들이 확인한 대로 주님은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 주님께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무덤에 문을 확 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도 세 번이나 얘기를 하셨어요. 세 번이나 순환고지를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에게 모진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얘기를 3번을 했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이 누가복음에 말하죠.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나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 이전에 인생의 종착점은 우리 인생의 종착점은 다 무덤이었어요. 이제 주님의 부활로 인해 무덤을 넘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으로 통해서 새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된 줄 믿습니다. 바로 그 길이 살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살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어떤 길이요? 살 길이다 하는 거예요. 이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죄인인 인생들이 그 휘장 안을 들여다볼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어요. 그러나 그 휘장은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휘장의 힘으로 쫙 찢어져요. 그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의 살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역사적인 진실, 세상의 판도를 바꿔놓을 이 귀한 진리를 온 세상에 전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앞서 예수님을 믿게 하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주의 부활의 소식과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 인생의 구원과 정죄를 가르는, 심판을 가르는 강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강자가 돼요. 1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심판을 받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아까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리라. 아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극명하게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사람들을 가르는 그러한 기준들이 참 많이 있죠. 어떤 학교 출신들, 동문들 다 모여라. 어떤 무슨 스카이캐슬이에요? 잘 사는 아파트, 잘 사는 부자 동네, 그 옆에 서민 아파트 사는 애들은 일찍 놀이터 애들 못 들어오게, 학교가 여기 있는데도 통과 못하게 해. 자기들끼리. 세상의 그 사람들을 가르는 기준들은 피부색으로도 가르기도 하고, 성적으로도 가르기도 하고, 학교로도, 지역으로, 지방으로 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임시적이고 여러분 찰나적인 차이일 뿐입니다. 사람들의 영원한
그 운명을 가르는 기준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내 마음에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예요. 지금도 살아계신 그 주님을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정죄가 임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미 심판이 내게 이르렀다 라고까지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사는 게 아니에요. 생지옥을 사는 거예요. 복음 앞에서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냐 여자냐 아무런 차별이 없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를 영접한 자에게 바로 영생의 생명이 있었고 그를 소유하지 못한 영접하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에게는 바로 영혼의 심판이 그에게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기준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기준은 다 그거 하나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큰 교회를 이루었냐, 그 사람이 몇 평짜리 집에 살고 있냐, 응?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배웠냐,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요한일서 말씀이 뭐라고 얘기해요? 요한일서 5장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고. 이 생명은 뭐라고요? 우리의 목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영생의 생명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 바로 이 땅에 없는 영생의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를 영접한 자에게는 아들의 생명이 있고 영접하지 않는 자에게는 아들의 생명이 없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모호하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구원 얻는 믿음을 전함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으면서 난다고 했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요양원에 설교하는 월요일, 화요일마다 또는 금요일마다 이렇게 갈 때 보면 와서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냥 주시더라도 거기 병실에서 요양원에서 주무시지 마시고 그냥 와서 주무시라 그래요. 제가 와서 주무세요. 다 주무시는 게 아니라 옆에 이렇게 주무시는 분들이 계세요. 점심때 10분쯤. 사람들의 신체 기관 중에 죽을 때 가장 늦게 작동에 멈추는 기관이 바로 이 귀랍니다. 귀가 가장 늦게 신체 그 기능이 나중에 멈춰집니다. 안 듣는 것 같아도 무의식 중에 졸면서도 다 들려요. 그래서 들으라고. 와서 조심해서 들어도 괜찮으니까 오셔서도 열심히 조시는 분들도 계세요. 믿음을 들으면서 듣기 위해서는 우직하게 전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우직하게 전하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아까 여러분 후서 4장 2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해요? 때는 어떤지 못 어떤지 전해달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전해달라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라. 그러면서 피곤하죠? 전하는 거. 상대방이 막 벽을 보고 말하는 것 같고,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다가 벽을 보고 말하는 것 같고, 저 사람의 마음으로 열까? 괜히 전했다가 저 사람과의 관계가 더 어그러지는 건 아닐까?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들도 있고, 내 마음속에 많이 이것저것 또 염려가 많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전도의 질문은 다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4절 말씀.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 5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에 내 직무를 다 하라. 내 직무를 다. 너를 그 회사에 보내주신 것, 너를 앞서서 네 가정 가운데 너를 믿는 자로 세워주신 것, 너를 그 직장에 보내주신 것, 너를 그 아파트 믿지 않는 자 그 맞은편 동에 나를 보내주신 것,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이따 오후 예배 때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텐데, 그 예정은 하나님의 뜻하신 것에 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듣겠느냐라고 이야기해요. 로마서 10장 14절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이에게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라는 거예요.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듣겠느냐.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듣고 어찌 믿겠느냐. 때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마치 전하는 것처럼 이래가지고 뭐 믿겠나? 이거 마스크 뭐 갖다 준다고 해서 믿겠나? 하필 이거 뭐 갖다 준다고 해서 믿겠나? 내 말주변에 없는 거 잘 아는데 믿겠나? 걱정하지 마세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1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의 지혜가 전도자들에게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연약한 것이다. 연약한 그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외쳐야 될 때 외치지 않는 그러한 여러분들 그 모습, 그것을 직무유기. 세월호 때 여러분 아시죠? 너무 안타까운 그런 사건들, 꽃다운 제대로 인생을 펴보지도 못한 그 학생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선장 이후에 그 배 손질을 운행했던 사람들이 그들의 죄가 뭐예요? 지금인데요. 지금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전하지 않았더라. 경종으로 울리고 사이렌을 울리고 빨리 함선을 이탈하라고 이야기하고 구명 자켓, 라이프 자켓과 라이프링을 막 배분 해줬어야죠. 그냥 고스란히 수정했잖아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에 말씀을 하고 있죠. 너희에게 파수꾼이 전쟁이 나서
그 적들이 몰려오는데 파수꾼이 그 나팔을 불지를 않아요. 그럼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 그 피값을 내가 파수꾼 그 성로 망대에 있는 그 파수꾼에게 내가 그 피값을 묻겠다 라고 에스겔서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33장. 사도는 로마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마지막 유언처럼 했던 말이 있어요. 나의 달걀 중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나의 생명을 좋은 기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고. 다윗의 구성에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그가 복음 전도자로서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했습니다. 주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그들 또한 생명의 길로 돌아가고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사랑 충만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